인생을 100년 넘게 살아보니 이제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곳 너머의 진실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저 예의라고 생각했던 것들, 도리라고 믿었던 행위들이 때로는 우리 생명의 불꽃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는 이야기는 조금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50살이 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시선보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너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식장에 발길을 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할 것입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슬픔을 나누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에 우리에게는 저마다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그릇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기운은 마치 저물어가는 석양과 같습니다. 은은하고 평온하지만 거친 폭풍우를 견뎌낼 만큼 강인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져버린 젊은 영혼의 죽음이 머무는 곳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억울함, 그리고 풀리지 않은 강한 미련의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렌지에는 이를 단순히 미신이라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명 에너지가 흐르는 원리인 기절해제의 문제입니다. 젊은 죽음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고 낙엽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리이지만 푸른 잎이 채 피기도 전에 꺾인 자리는 그 결핍된 기운이 주변의 생명력을 빨아들이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50대 이후에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생명력을 호시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무겁고 차가운 슬픔의 공간에 발을 들이는 순간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평온한 기운은 순식간에 교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건강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친한 친구의 손주나 혹은 젊은 후배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로 원인 모를 병치레를 시작하더니 결국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노안이라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그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한과 슬픔의 무게가 그분의 남은 생명줄을 눌러버린 것입니다. 젊은이의 장례식장은 단순히 슬픈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은 생의 마침표가 찍히지 못한 채 흩어진 파편들이 떠도는 곳입니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우리가 그 파편들을 온몸으로 받아낼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해서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도는 물리적인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영혼이 다음 생에는 부디 평안하기를 빌어주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신다면 무리하게 조문을 가는 대신 정중히 조의금을 전달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의 남은 수명을 깎아먹는 어리석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오로지 여러분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만 쓰여야 합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덤으로 주어진 축복이자 영혼을 정화하는 시기입니다. 굳이 탁하고 무거운 에너지가 가득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를 위태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예의이며 지혜로운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예의라는 잣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떨리고 있다면 그곳은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생명 에너지, 즉 영적 기운의 흐름입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튼튼하고 마음의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웬만한 부정적인 기운은 스스로 쳐내거나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을 넘기고 60에 접어든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잘 닦인 매끄러운 그릇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미세한 균열이 생긴 도자기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면 그 균열은 순식간에 깊어지고 결국 깨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영적 보호막이란 바로 이 미세한 틈을 메우고 자신의 생명력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에너지는 밖으로 발산되기보다 안으로 수렴하며 스스로를 지탱하는 데 집중됩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장례식장은 그 에너지의 결이 우리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곳은 자연스러운 마무리가 아니라 강제로 중단된 생명의 파동이 가득한 곳입니다. 이루지 못한 꿈, 남겨진 가족에 대한 집착, 그리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뒤섞인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주변의 생기성의를 빨아들입니다. 기운이 쇠한 노년의 우리가 그 소용돌이 근처에 가면 우리를 지탱하던 가느다란 생명의 실타래가 그 힘에 이끌려 풀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 어른들이 장례식에 다녀온 뒤 대문 밖에서 소금을 뿌리거나 옷을 갈아입었던 풍습을 기억하시죠? 현대인들은 이를 미신이라며 웃어 넘기곤 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한 기운으로부터 나를 격리하고 내 안에 들어온 차가운 슬픔의 잔재를 털어내려는 영적인 정화의식이었습니다. 특히 젊은이의 죽음은 그 슬픔의 밀도가 너무나 높아서 한번 마음속에 박히면 점처럼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 잔상이 며칠 몇 달을 가며 잠자리를 뒤척이게 하고 소화력을 떨어뜨리며 끝내는 면역력을 갉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가 허해졌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마치 귀한 기름을 아껴 쓰는 등불과 같습니다. 이제는 불꽃을 크게 키워 주위를 밝히기보다는 꺼지지 않게 잘 보살피며 고요하게 나를 비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감당할 수 없는 타인의 거대한 어둠 속에 자신을 던지려 하십니까? 그것이 의리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의리는 내가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지 나 자신까지 병들게 하며 그 어둠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믿고 의지하는 가족들을 향한 가장 큰 책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기운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맑고 평온한 기운을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인연과 복이 깃들지만 슬픔과 원망의 기운에 전염된 사람에게는 자꾸만 고달픈 일들이 꼬이게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몸이 무겁거나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즉시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와 마음을 정돈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흩어진 기운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체의 노화보다 영혼의 고갈입니다. 영혼이 고갈되면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 기운이 나지 않습니다. 젊은 죽음이 주는 그 처절한 비극을 감당하기에
우리 노년의 심장은 너무나 투명하고 여립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억지로 그 자리에 서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100년을 살아온 제가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덕목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중 하나는 아마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 중에서도 순리를 거스른 죽음, 즉 나보다 젊은이의 마지막을 목격하는 것은 우리 노년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깊은 멍을 남깁니다. 50을 넘기고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여러분이 왜 유독 젊은이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에 형용할 수 없는 허탈감과 무력감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우리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심리적이고 영적인 충격이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삶에 대한 애착이 공존하고 있지요. 그런데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가 쌓아온 삶의 질서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성실히 살면 천수를 누릴 수 있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깨지면서 극심한 존재론적 불안이 엄습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젊은 죽음의 그림자는 너무나 짙어서 그 빛을 잃은 에너지가 우리 노년의 가짜픈 생명력 속으로 파고들어와 너의 삶도 이처럼 허무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한국사에서 살아온 우리 세대는 정치인이 많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습성이 강합니다. 조문을 가서 상주를 위로하고 함께 오열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전이는 생각보다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비탄에 잠긴 장례식장의 공기는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해묵은 상처와 슬픔을 건드려 깨웁니다. 젊은 시절 겪었던 상실의 아픔, 부모를 여죽 슬픔, 자식을 키우며 느꼈던 불안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노년의 심장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정서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분들이 젊은이의 장례식에 다녀온 뒤 사는 게 다 부질없다며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영혼의 생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차가운 허무의 물이 차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밥맛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매사에 의욕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경계하라고 말씀드리는 슬픔의 전염입니다. 젊은 영혼에 못다 한 인연과 한이 서린 공간에서 기레기 쇠한 우리가 그 감정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입니다. 또한 노년의 고독은 이러한 충격에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거나 일을 하며 그 슬픔을 발산할 분출구가 있지만 우리 노년층은 대개 그 슬픔을 안으로 삭히며 홀로 견뎌냅니다. 침묵 속에서 되새김질되는 타인의 불행은 독이 되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진정으로 고인을 기리고 싶다면 그 어두운 슬픔의 구덩이 속으로 함께 뛰어들 것이 아니라 밝고 따뜻한 곳에서 그를 위해
등불 하나를 켜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기운이 다한 이들에게 젊은이의 죽음은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자신의 슬픔도 다스리기 힘든 나이에 타인의 거대한 비극까지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생을 건강하게 살아내어 주변의 평온함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차가운 냉기를 몰아내고 다시 따스한 온기를 채워 넣으십시오. 50살이 넘은 후의 삶은 무언가를 채우기보다 해로운 것을 덜어내고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젊은 영혼에 갑작스러운 소멸이 주는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단호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거절의 미학을 익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젊은이의 부고를 전해왔을 때 마음이 떨리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직관이 보내는 거부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도리에 어긋난다는 자책감을 버리고 정중하게 조의금과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십시오. 직접 현장에 가서 그 비통한 공기를 마시는 것보다 조용한 방 안에서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이 당신의 건강과 고인의 영면을 위해 훨씬 유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추억이라는 미명하에 버리지 못하는 물건들이 많아집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이들이 남긴 물건이나 그들과 함께했던 고통스러운 기억이 서린 물건들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물건에는 주인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슬프게 떠난 이의 유품이나 그 흔적을 곁에 두는 것은 그 차갑고 정체된 기운을 집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50살 이후에는 공간이 비워질수록 맑은 기운이 샘솟습니다. 집안을 환하게 밝히고 낡고 어두운 기운을 머금은 물건들을 내보내어 당신의 생활 공간을 생기로 채우십시오. 세 번째로 말의 힘을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을 위로한다는 핑계로 자신의 기운을 쏟아붓는 실수를 범합니다. 장례식장이나 슬픈 모임에서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타인의 비극을 입 밖으로 내어 옮기는 과정에서 그 부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혀를 타고 몸속으로 스며듭니다. 침묵은 노년의 가장 강력한 방어 기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조문 결례를 비난하거나 무례한 말을 던지더라도 일일이 대꾸하여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저 미소 짓고 넘기며 자신의 내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응수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그들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닙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생기를 북돋우는 작은 의식들을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맑은 물 한 잔을 마시며 몸 안의 독소를 씻어내고 햇볕을 쬐며 우주의 밝은 기운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소금물로 가볍게 몸을 씻어내거나 향이 좋은 차를 마시는 행위도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모여 외부의 탁한 기운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단단한 영적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마음이 심란할 때는 명상을 하거나 좋은 글귀를 필사하며 흐트러진 마음의 결을 다듬으십시오. 50살 이후의 삶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이라는 감옥에서 이제는 걸어나오십시오. 당신의 몸은 이제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후손들에게 등불이 되어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소중한 자산을 슬픔과 어둠 속에 방치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귀하게 대접할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을 보존하고 품격을 지키는 노년의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게 장식할 수 있을지 100년의 시간을 지나온 저의 마지막 진심을 전하며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이어가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결국 우리 남은 생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온하게 마음을 갈무리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0살 이후의 삶은 마치 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하산길과 같습니다. 올라갈 때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렸지만 내려올 때는 주변의 풍경도 살피고 발밑의 돌부리도 조심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깃든 생명의 불꽃을 소중히 여기며 그 불꽃이 탁한 바람에 흔들리지 않게 두 손으로 감싸지는 마음가짐입니다. 젊은이의 죽음과 같은 무겁고 슬픈 에너지를 멀리하라는 저의 조언은 결코 냉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생명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자 남은 생을 더욱 가치 있게 쓰라는 간절한 당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 떠남의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품격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기웃거리며 자신의 기운을 소모하는 대신 밝고 따뜻한 곳을 바라보며 자신의 영혼을 맑게 닦아내는 것이 우리 노년의 숙제입니다. 슬픔에 매몰된 채로 여생을 보내기에는 여러분 앞에 놓인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제가 100년을 넘게 살며 배운 가장 큰 지혜는 축복의 힘입니다. 슬픈 장소에 직접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도 위로가 되겠지만은 멀리서 고요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남겨진 이들의 앞날의 평화가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하는 기도가 때로는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주변에 온화한 미소를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슬픔을 정화하는 노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평온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문에는 비로소 맑은 복이 흘러들게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관대해지십시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참석했던 수많은 모임들, 예의라는 이름으로 감내했던 불편한 관계들로부터 과감히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며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책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걷고 사소한 일상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내는 연습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쌓인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 어떤 애군도 범접할 수 없는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 여러분의 노년을 지켜줄 것입니다. 인생의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이지 시들어가는 계절이 아닙니다. 비록 육신은 예전만 못할지라도 영혼만은 더 깊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젊은 죽음이 주는 허무와 공포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그 비극을 거울 삼아 오늘 내가 숨쉬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타인의 슬픔에 전염되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마음의 창문을 닫고 햇살을 들이십시오.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마지막 진심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평생 흔들리지 않는 평온의 꽃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소중히 여기고 남은 생을 빛으로 가득 채워 나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에 늘 하늘의 보살핌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